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천지보은의도에서 천지팔도 8가지 보은의 조항 가운데에서 끝에서 두 번째 천지의 영원불멸한 도를 채받아서 만물의 변태와 인생의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을 것이요. 대종경 천도품 2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도인이 마음을 깨쳐 알고 안 뒤에는 마음을 깨쳐 알아. 깨쳐 아는 건 선을 닦아보면 알아요. 마음을 배워서도 알고, 마음이 무엇이라는 걸 배워서 다 알고 있지만은 선을 닦아서 실제로 형상 없는 내 마음을 저울질해보고, 관조해보고, 마음에 대해서 느낌이 있고 깨달음이 있단 말씀이죠. 그런 마음을 깨쳐, 이것이 마음이로구나. 이것이 마음이로구나. 마음이라고 말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생각하는 거, 그것을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생각 이전의 성품이 마음이요. 생각 이전의 성품이 마음이요. 그래서 그 생각 이전의 성품, 그를 깨쳤다 그 말이에요. 또 성품에서 발현되는 여러 가지 생각, 그것도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마음의 지엽도 깨달았고 마음의 근본도 깨달아서 마음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깨달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수도인이 마음을 깨쳐 알고 그렇게 안 뒤에는 맑게 키우고 늘 정신을 비워둬. 알겠죠? 다 정신도 갖고 있죠? 정신없는 양반 손 들어봐. 다 정신을 가지고 있어. 군인들 훈련할 때 어째요? 정신 차려 그러죠. 군인들이 차려 하는 명령이 있거든. 차려 하는 건 정신 차리라 그 말이요. 정신, 통일된 마음, 정신. 그 정신이 있는데 그 정신을 텅 비워. 늘 생각으로 채워놓지 말고 텅 비워. 이것이 내 고향이로구나. 이것이 내 고향이로구나. 이 마음을 내가 자꾸 키워야 내가 성불에 가까워 가는구나. 이 마음을 내가 자꾸 키워야 내 후생도 잘 되고 지금 일도 잘 되고 지금 취사하는 일도 마음을 텅 비워야 취사하는 일이 잘 되고 죽을 때도 잘 되고 내생일도 잘 되고 정신이 다 있는데 정신을 텅 비워. 그것이 공부예요. 텅 비우면 아시겠죠? 광명으로 가득 찬 것이요. 우리의 정신은 광명으로 가득 찼어. 그 이루는 광명이요. 그러니까 깨쳐 알고 안 되는 맑게 키우고 늘 정신 그릇을 비워두어라 비워두어라 그 말이요. 그 정신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정신이 좁지 않아. 국이 좁지 않고 국이 크고 넓어 광대하다 그 말이야. 정신은 한이 없어. 국한이 없어. 그런 정신 바탕을 자꾸 키워. 맑은 정신을 키우는 것이죠. 맑게 키우고 사와 정을 구별하여 맑게 키우면서도 생각이 나. 그렇죠? 늘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는 아니요. 이것저것 생각이 나. 생각 안 하려고 해도 그냥 저절로 나. 아시겠죠? 밭에서 풀이 저절로 나듯이 텅 비워놔도 저절로 나. 그러니까 인생이 왜 인생을 사느냐 할 때 왜 사느냐를 묻지 말아라. 이 말이 인생이라는 것은 한 생각 나는 것, 그것이 인생인데 한 생각 날 때 저절로 나더라. 내가 생각 나려고 해서 났는가? 저절로 났지. 이런 생각 때문에 인생은 저절로 나는 거, 내가 왜 내가 났는가 하고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어. 저절로 나는. 그러니까 왜 사느냐, 왜 태어났느냐, 이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것이 문제다. 이런다니까? 그런데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가 문제예요, 왜? 생각이 날 때 그냥 생각이 나냐, 왜 생각이 나는가 하는 거예요. 왜 생각이 나는가? 아무 이유 없이 생각이 나는 게 아니에요. 텅 빈 마음에서 생각이 저절로 나는 것이 아니고 업력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명을 바탕으로 생각이 나. 그 생각나는 바탕이 무명이에요. 업력이에요. 거기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잘 맑게 키우고 사와 정을 구분해서 그 생각나는 그 생각을 사냐, 정이냐, 삿된 것이냐, 올바른 것이냐. 이것을 바르게 판단하라 이 말이에요. 바르게 판단해서 텅 빈 정신의 세계에서 생각이 나는데 그 생각날 때 그 생각이 사냐, 정이냐, 개인적인 사회에 국집된 것이냐, 공도의 넓은 마음으로 공도 헌신하는 마음인가, 또는 이기주의로 또는 이타주의로 어떤 사냐 공이냐, 사냐 정이냐, 이게 사심으로 나는 건가 정심으로 나는 건가, 이것을 잘 판단하라.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하면은 마음이 날 때 그냥 무심으로 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음을 내. 그죠? 그래요, 그러네요. 그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생각을 낼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생각을 내. 근데 수행을 잘해서 도구력을 얻은 사람은, 수행을 잘해서 정신의 힘을 갖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 빈 바탕에 의해서 한 생각을 내. 의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뻑뻑이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금강경의 중심 뜻인데, 의무소주 이생기심,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런데 중생들은 그러지 아니하고 업력, 무명, 거기에 주한 바에 의해서 마음을 내. 그런데 수도인들은 텅 빈 마음, 늘 마음을 비워버렸어요. 그러면 텅 빈 마음을 늘 갖추고 본인이 알아. 그런 자세로 한 생각을 내라. 그러면 그 생각이 정이냐, 사냐, 바른 것이냐, 그런 것이냐, 안다 말이에요. 그거를 잘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낼 때 그 마음이 산지, 정인지, 그거를 잘 판단해라. 그런 공부를 익히라고 하셨어요. 내 말이 아니라 대종사님 말씀이요. 그렇게 자꾸 공부를 해 나가야 돼. 자꾸 그렇게 거기에 털을 자꾸 공부를 해야 돼. 정과 사를 구분해서 그 다음에 행을 바르게 하면, 생각이 바르게 했는데 행동이 그럴 수가 있어. 제가 어렸을 때 말이죠, 자전거를 배워서 타는데, 지금은 이게 나는 큰 사람에 들어가. 근데 그때는요, 키가 좀 작았어요. 발도 짧으니까 자전거를 타면 페달이 발에 안 닿아. 이놈을 대니라고 말이죠. 막 애를 쓰고 자전거를 막 배운 거야. 이게 삐뚤삐뚤 하면서. 그냥 배워갖고 운동장에서만 배우면 다행인데, 그놈을 타고 이제 행길로 나갔네. 행길로 나갔는데, 사람이 여기서 오길래, 이리 가면 부딪히게 돼 있어. 그래서 이리 가야 되겠다 했는데, 마음은 이리 가야 되겠다 했는데, 사람마다 쾅 부딪혀갖고, 넘어지 않고, 지금 내가 흉계가 있어요. 흉계가 있는 그 흉계예요. 그때 어렸을 때 딱 다친 흉계가 지금도 그대로 있어. 이게 마음은 이것인데 행동은 이거예요. 그럴 때가 있죠? 그와 같이 마음은 정사를 구별했으나 행동은 사로 가버릴 때가 있어. 그것도 그냥 마음은 마음대로 잘 다스리고 행동은 행동대로 잘 다스려라. 그런 말씀이세요. 마음 공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꾸 훈련을 쌓으면 쉬워지는데 초기에는 어렵죠. 행을 바르게 하면 마침내 영단을 이루어. 이렇게 하면 영적인, 다 영이 있죠? 영단, 영이 힘을 갖춰. 영이 우리의 정령, 심령, 영혼이 힘을 갖춰. 그걸 영단이라고 그래요.
영단, 영이 일단의 힘을 갖췄다. 영이 뭉쳤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단이라는 것은 뭉친 것을 말해요. 우리가 교화단 그러죠? 10명이 하나로 뭉쳤다.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단이라는 것은 뭉친 거예요. 영단 할 때는 그저 붉을단자를 쓰는데 영단, 영이 힘을 뭉쳤다 그런 뜻이에요. 영단을 이루어 육도 서로밖에 휩쓸지 아니하리라. 육도 윤회에 들지 아니하고 천인으로 있게 된다. 천인으로 있게 돼. 천인도 잘못하면 육도 윤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도 윤회에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천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도인이죠. 도인. 그런 그 도인으로 육도 윤회에 들지 아니하고 영적으로만 실존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말할 때 나는 후생이 어떻게 올란다 그래요. 나는 지금 이게 고생스럽고 살 것이 아니라 어느 분은 나보고요. 인사는 좋겠네. 왜 좋아? 방송이라도 하니까. 그런다니까. 그러면 당신은 방송도 안 하니까 그 말이거든. 나는 방송도 못 하고 아무것도 할 일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인생을 그냥 포기하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방송을 내가 한다고 해서 방송하는 것도 내가 마음을 의지하는 것은 아닌데 딴 사람이 보면 그렇게도 보이는가 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영단의 힘을 얻어야 돼요. 아시겠죠? 사람이 오래 살고 오래 안 살고 일하면서 살고 일 없이 살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일하고 일 안 하고 오래 살고 짧게 살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 영성적인 형상 없는 내 영혼의 힘, 하루를 살아도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광명을 가지고 산다면 그 길을 택하지 무슨 수명을 가지고 일하면서 살고 하는 것으로 보람을 삼고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다른 사람 평가할 때 내가 볼 때는 일도 없어. 아무 일도 안 해. 늙어서 일도 안 해. 그냥 늙은이다. 보이죠? 그러죠? 저 사람 늙은이다. 이렇게 평가하면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야,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야. 그 속마음으로 무슨 실력을 갖고 있는가? 그 마음의 표준을 어디에 세우고 정신적인 힘을, 영적인 힘을 키우고 있는가? 이면으로 봐야지. 일하고 없는가? 이런 것으로 평가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침내 영단을 이루어, 그러니까 나 후생에 뭐 될란다 그렇게 큰 서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몸을 받고 오면은 벌써 육도윤회에 들어간 거 아니야? 생로병사의 수레바퀴에 들어온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생로병사 해야지. 한번 들어오면. 그러니까 해탈과 자유라는 것은 육도윤회에 들지 않는다요. 들지 않아. 그러한 수도인의 목적성이 있는데 어째서 내가 후생에 후생에 와서 이렇게 헐란다. 그런 목적을 그렇게 세우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후생에 이 생에 오지요. 오는데 이 생에 오는 것을 목적 삼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목적은 수도인의 목적은 영단의 실력을 키워서 육도윤회에 들지 아니하고 자유할 수 있는 실력, 그런 실력을 가지고 공부하리라. 이런 목적을 세우고 살지. 또 이런 보람을 가지고 수도를 하지. 그 목적 의식부터가 내가 후생에 이렇게 오리라 이렇게 그 윤회 속에 들어가는 그런 생각을 품지 말라 그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오늘 내가 너무나 설명을 길게 했나 봐. 제일 마지막 장은 천지의 기륭 없는 도를 채받아서 길한 일을 당할 때 흉할 일을 발견하고 흉한 일을 당할 때 길할 일을 발견하여 기륭에 끌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했어요. 이 정정 공부는 오늘 어디까지 한다 이렇게 끝 마무리가 없어요. 하는 데까지 하는 거지 그냥. 하는 데까지 헐복 잡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천지는 기륭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아까는 천지는 불생불멸한다 이렇게 탁 선언하신 것이고, 이번에는 천지에는 기륭이 없다 이렇게 탁 선언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딱 매듭을 지어서 선언하신 말씀, 이 내용을 잘 생각해야 돼요. 천지는 기륭이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은 나에게는 본래 기륭이 없는 것이다. 나에게는 생로병사가 본래 없는 것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기륭이 없는 것이다. 고락의 기륭이 없는 것이다. 순역의 기륭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딱 끊어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건 이것이 바로 성품을 생각하는 것이고 도에 의지하는 마음이거든요. 기륭 없는 도를 채받아서 천지에는 기륭이 없다. 무슨 말인가? 원로원 소업당에서 이제 좌선을 마치고 나오니까 요새는 내가 목탁을 치고 좌선이야. 월산 조원호 법사님이 목탁 치고 좌선을 했는데 그분이 그냥 코로나 걸려 그랬어. 그래서 내가 하고 있어 이제. 근데 좌선 끝나고 나오면 보니까 그 정화관 옆에 큰 노송이 두 그루가 이렇게 서로 비비면서 정화관 쪽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휘어진 나무가 있어. 큰 노송인데 그 노송 두 그루가 허리가 딱 부러져서 넘어져 버렸네. 아이고 허망하더만. 저런 그 노송이 저렇게 부러져 버렸구나. 우리가 불찰이다. 좀 전지를 해 주었어야 되는데 아름다운 것만 아름답다고만 하고 그가 실세를 못 알아채고 그냥 안 끊어줘하고 무게를 못 이긴 거예요. 끊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제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기름이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 지금. 천지는 기름이 없다고. 그 나무가 왜 끊어졌는 거니? 옆에 상수리 나무가 소나무보다 더 커. 그냥 상수리 나무 숲을 이루었어. 그 원로원은 참 장쾌해요. 아주 원로원 같이 좋은 경치가 없어요. 숲이 참 좋습니다. 근데 그 상수리나무에 눌려서 살다가 결국은 허리를 꺾이는 교통을 얻은 것이죠. 근데 노송 보고 말이지. 내가 말해봐. 노송 너 나 허리가 꺾이고서 하고 소리를 지르지 그랬냐? 지르지 그랬냐? 그러면 전지를 해줄 때 네가 말이 없으니까 꺾여버리지. 그런데 노송이 대답하기를 내가 안입이 설치가 없는데 나는 입이 없고 귀도 없고 뜻도 없는데 어떻게 나 허리가 휘어서 끊어지겠어 그런 말을 하니까 그러지 않아요? 노송은 안입이 설치가 없어. 그죠? 다른 말로 바꾸자면 기륭이 없다 그 말이에요. 생각하는 바가 없어. 안입이 설치는 생각하는 거. 그것이 노송에는 없어. 그러니까 꺾일 줄도 모르고 있다가 꺾여버린 것이지. 그러잖아요? 그렇게 기름이 없는 천지는 안입이 설치니가 없어. 그러니까 뜻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생각하는 바가 없어. 그래서 그 기름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나무는
허리가 끊어져서 넘어져 버렸지만은 그 소나무 기륭이 아니에요. 인간이 볼 때 꺾여서 죽었구나, 기륭이라고 보여지지 그 자체로는 기륭이 없어. 그잖아요? 그죠? 천지는 그와 같이 기륭이 없어. 천지도 막 무너지고 막 분화구가 막 불을 뿜고 난리 법석이요. 천지도 말이요. 이번에도 일본 분화구 터져갖고 엄청나게 용암이 터져나고 그러잖아요. 어디서 함몰이 돼갖고 무너져 버리고 그러잖아요. 천지도 난리 속이요. 그런데 천지 기륭이 없어. 도무지 기륭이 없어. 천지는 안입이 설치는가 없어. 그러니까 기륭이 없죠. 그 노송이 말이죠. 나는 기륭이 없소이다. 그걸 가르쳐 줘, 나한테. 그래, 맞아. 너는 기륭이 없구나. 너만 기륭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천지가 다 기륭이 없지. 그런 걸 아는 것이죠. 그 꺾인 노송을 볼 때 노송이 꺾였구나, 거기서 끝이면 그것이 기륭이 없다거나 기륭이 있구나를 알겠어요? 대종사님께서 천지에는 기륭이 없다고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 내가 기륭이 없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 생각하는 바에 의해서 기륭이 생겼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그 생각하는 바를 천지의 도에 의지해서 기륭이 없는 면도 네가 잘 관조해서 기륭 있는 것에 끌리지 말아라, 그런 교훈이에요. 기륭에 끌리지 말아라. 우리 얼마든지 기륭에 끌립니다. 흉사가 얼마든지 돌아와요. 그 흉사가 돌아올 때 기륭에 끌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반야심경에서 이 성품목 공안자리를 설명해 주셨어요. 성품목 공안자리, 빈자리 설명해 주셨는데 어떻게 설명했는 거니?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남도 없고 죽음도 없고 멸함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고 증가함도 없고 덜함도 없다. 그 말씀 나오죠, 반야심경에? 그 말씀이 그 말이에요. 천지는 불구부정, 불생불멸, 부정불감, 이렇게 말씀하죠. 그게 바로 기륭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천지에는 기륭이 없다. 일체는 공한 자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공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공했나? 안이비설신의, 안이비설신의가 공했어.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생각조차 없어. 다 공해버렸어. 그러니까 기lum이 없죠. 그러니까 마음의 공한자리를 지키면 따로 괴로울 것이 없다, 그 말이죠. 공한자리를 지키면 될까요, 그렇게? 안 돼. 그렇게 안 되죠. 안 돼. 그래서 손을 닦는 거예요. 평소에 손에 실력을 많이 갖추면 그 공한 자리가 늘 상념에 있어. 상념에 있어. 힘들이지 아니하고 그래. 공한 자리로 비울 수가 있어. 그런데 손을 닦지 아니하면 아무리 그걸 비우려고 해도 비워지지 않아. 비우려고 하면 더 생각이 나. 이것이 선을 닦지 않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르노 광명 늘 그렇게 외우면서 공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공의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공의 실력을 갖추면 남도 없고 멸함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고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고 그런 성품의 경지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마음을 알고 성품을 믿는 사람은, 마음을 잘 알고 성품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역경과 순경이 없어. 역경과 순경이 없어. 근데 그러지 아니하면 역경은 역경대로, 순경은 순경대로 마음이 국집해서 헤어날 길이 없죠. 헤어날 길이 없어. 오늘 일본 사람 한 사람이 집이 불타버렸어. 불이 싹 타버리니까 집이 없는 거야. 허무하게 짝이 없이 그냥 죽을 똥을 싸고 벌어갖고 집을 하나 지어놨는데 불타버려서 없어져 버렸어. 그 허전한 심경을 몰라 말할 수가 없어서 그런 허전한 마음으로 스승을 찾아갔어. 그러니까 스승이 말하기를, 그래, 너에게는 집이 불타버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느냐? 그러니까,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답을 했어. 이놈아, 그래서 네 집이 불탔다. 너에게 불성이 있지 않느냐?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너에게 불성이 있지 않느냐?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죠? 불타서 재산이 싹 없어졌지만 나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불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스승이 참 질문을 던졌다고 그래요. 그러듯이 불성을 잘 지키면 불이 안 났겠지요. 잘못해서 불이 난 것이지. 그 불성을 잘 지키지 못한 거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또 그렇게 집이 다 사라져버리고 평생 번 돈으로 집을 지었는데 불이 한번 나서 싹 소진되어 버려서,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고 했더니 너에게 불성도 없느냐? 그렇게 물었다. 그죠? 불성을 가지고 살아야죠. 불성도 없으면 그 공부인지 아니지, 중생이죠. 그래서 마음의 공한 자리를 잘 지키면 괴로워할 것도 없고 즐거워할 것도 없다는 그런 말이요. 이런 말을 하면 세상에 그렇게 심심해서 어떻게 살아? 괴로우면 괴로운 맛으로 살고 즐거우면 즐거운 맛으로 살지.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렇게 담담하게 어떻게 살아?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담담하게 사는 거 그렇게 심심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충만한 기쁨이 그 가운데 있어. 그것을 극락이라 그래. 전혀 모든 것을 초탈한 대단히 마음이 광대하고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홀로 독존할 수 있는, 홀로 딱 서 있는 그런 영성적인 힘이 있어. 그런 힘이 있으므로 담담한 것이 심심한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역경과 순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고와 낙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모든 것에 치우치지 아니해 국집하지 아니해서 근본적인 성품 자리를 의지하고 잘 지키라. 그것이 바로 마음의 공한 자리를 잃지 말고 잘 지키라 이것이고, 마음의 공한 자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루는 광명을 늘 상념에 두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천지를 잘 알고 진리를 믿는 사람은 겨울이 와도 봄이 올 것을 미리 아니까 계속 춥기만 하지 않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온다. 그래서 겨울을 즐거워해요. 겨울을 즐거워해요. 이제 추워도 눈이 와도 웃어. 좋다고. 그건 장차 봄이 올 것을 알고 이 추운 것이 즐겁게 보이는 거예요. 즐겁게 보이는 거예요. 추운 것이 곧 변해서 봄이 올 것을 스스로 잘 알고 깨쳐 있기 때문에 추운 것이 즐겁게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와 같이 마음 가운데 어느 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에 마음에 쿡 집어지 말고 초연한 심경으로
초연한 심경으로 해탈의 심경으로 그게 벗어나 공한 자리를 늘 키운 사람은 부정불감, 불어나도 줄어들어도 거기에 마음이 끌리는 바가 없고 또는 마음이 번잡스러워. 뭘 막 번잡스럽게 하면 마음이 시끄럽고 그러면 마음이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어두울까요? 밝을까요? 그렇죠? 그렇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번거스럽고 많은 치연작용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번거하지 않다. 저도 그래요. 마음에 번거할 때가 있어요. 가만히 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일이 꽤나 많아. 늙어가지고. 그러죠? 이 나이 돼갖고 할 일이 꽤 많은 건 이건 사심이 아니야? 그죠? 그런 말이죠. 그래도 이 나이에 돼하고 호랭이도 가족을 남긴다고 하는데 이 나이에 돼하고 뭐 남은 것이 있어야지. 그렇게 되면 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 마음이 번거로워진 거죠. 그럴 때 말이죠. 딱 스톱 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게 뭐냐면 마음은 공의 실력이에요. 공이 너를 키우는 것이고 공이 대중이 너를 존경하는 것이고 공공부가 너를 광명하게 하는 것이지 네가 그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이 너를 키우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는 별로 빈 것인데 빈 공부를 그래 하는 것이에요. 빈 공부를 하면 남이 나를 존경하는 거예요. 내가 빈 공부를 하면 남이 나를 무시해 보는 것이 아니고 빈 공부를 하면 내가 모든 취사에 밝게 응해서 후회 없는 취사를 할 수가 있어요. 열반을 당해서 그러고도 후생 태어날 생의 입장에 태어나도 그렇고 모든 것이 빈 그릇, 빈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을 이것을 깨쳐 알으면 모든 걸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씨름하지 아니하고 그런다. 그것을 평상심으로 늘 키워라. 거예요. 참 재미가 있어요. 기쁜 겁니다. 이렇게 그 평상심을 마음으로 고요히 키워내는 참 나는 이 성품이고 참 나는 이 육신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생각하는 것이 나가 아니고 성품이 나인 것을 내가 분명히 깨달으면 진실로 나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확연하게 드러나요. 이게 무엇에 끌리는 것은 생각하는 마음에 끌리는 것이고 육군에 끌리는 것이고 환경에 끌리는 것이지 그렇게 끌리면 스토인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불행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불가에 용수보살이라는 보살이 있어요. 용수보살은 중론을 주장하는 분이에요. 중론. 부처님의 본래 뜻은 불법의 적적대의, 불법의 적적하고 고요한 큰 뜻은 중도에 있다. 이게 그 중도 철학을 잘 세운 분이 용수예요. 불교는 중도 철학이다 이런 말이 용수에 의해서 나온 말이에요. 그만큼 뭐 훌륭한 분인데 용수는 광명만 내고 몸은 감춰버리는 그런 실력을 갖춘 분이에요. 광명만 나오고 몸이 없어. 그런 가운데 설법을 할 수 있는 실력자가 용수예요. 용수가 얘기로 하자면 신통을 했어. 그리고 몸을 가려버려. 몸을 안 보이게 해버려. 그래가지고 몸을 안 보이게 하고 궁중으로 들어갔어. 궁중으로 들어가서 궁중에 있는 여인들을 흡취를 했어. 그렇게 하고 나와버렸다. 그런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수도인으로서도 할 일이 아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용수가 일시적으로 그런 일을 했지만은 공부를 할 때 잘해서 아시겠죠? 공부를 할 때는 해야지.
공부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비슷비슷하게 나가면 공부는 안 되는 거예요. 할 때는 똑부러지게 해야지. 그런다 말씀이죠. 근데 이 용수가 젊었을 때는 그랬지만은 이렇게 후대에 남을 정도로 큰 보살의 위신을 얻을 정도로 큰 도인이 됐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누구하고 가볍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초년에는 평범한 사람이 나이 들수록 큰 사람이 된다. 그럴 사람이 있다. 알겠죠? 그게 평범하다고 해서 무시해보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용서보살이 팔중도, 중도를 8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아니불자를 써갖고, 이거 아닌 거, 이것이 중도다. 이렇게 8가지 아닌 것을 드러내서 중도를 설한 것이 있어요. 팔불중도고요. 거의 원건이 불멸, 멸하지 않는다. 불생, 낳지도 않는다. 부단, 끊어지지 않는다. 불상, 영원하지도 않다. 불일, 하나가 아니다. 불이 다르지 아니하다. 불내, 오지 않는다. 불출, 가지도 않는다. 이렇게. 아시겠죠? 팔불중도. 몰라. 이것이 용수 낳을 때만 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 불교에 전해오는 법들은 참 묘해요. 중간에 누가 뭘 어떻게 보탰는가도 모르고, 자꾸만 중간에 어디서 굴에서 나온다든지 어디에서 옛날 고택 사본에서 나온다든지 이렇게 근거문서가 나오고 이런 말씀이 다 살아 전해져 오는데, 자꾸만 다 법에 맞는 것들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런 것이로구나 하고 수행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불가의 중도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살아있지도 않고, 그죠? 나는 지금 제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단 말이죠. 그런데 살아있지도 않고 그게 중도예요. 그죠? 죽었어도 죽지도 않았고, 나는 이론의 광명 공부를 하니까 영원하더라 이 말이에요. 나에게 죽음은 없다. 내가 인산 문집을 이제 곧 발행할 거야. 그 제목이 뭐냐면은 길 없는 길 여기에, 제목이 길 없는 길 여기에요. 내가 그 제목을 멋지게 지니라고 얼마나 고생했는가 몰라. 근데 거기에 말이죠, 나에겐 죽음이 없다는 농설이 나온다니까요. 논설이. 나에겐 죽음이 없다는 논설이 나와. 그런데 말이죠, 그 죽음이 없다는 논설을 쓸 때 내가 과연 죽음이 없다는 논설을 쓸 만한 정신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인가, 이걸 많이 반성하면서 썼어요. 그런데 여기에 불상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이 나와. 왜 영원하지 않다고 했을까? 응? 나는 영원한 것인데, 팔불 중도를 말할 때 왜 영원하지 않다고 말했을까? 영원하다고 하면 영원한 것에 딱 치우친 거야. 영원한 것은 늘 변하는 것하고 함께 있어요. 그죠? 소나무 하면은 소나무가 곧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없어지고 난 다음에 소나무가 없어졌나요? 다른 소나무가 또 있잖아요. 여기서 이 사람은 죽었는데 사람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저쪽에 또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천지도 말이죠. 우리의 태양계 이것이 소멸돼 버렸는데 다른 데 또 태양계가 또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영원한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국집할 것이 없다. 알겠죠?
영원한 것은 실제로 영원한 것이요. 내 마음을 이루는 광명, 이건 영원한 것이죠. 불생불멸의 것이, 불멸한 것인데, 그걸 불멸한 것이라고 국 집어넣은 것은 중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여러 가지 중도라는 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극락하지만은, 극락에 왜 극자가 붙었을까? 낙이 아니다. 극락, 지극한 낙이라 해서 낙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와 같이 극락은 중도예요. 중도. 그러니까 이와 같이 불상, 영원이 아니다. 불일, 하나가 아니다. 진리는 하나라고 해야 말이 맞지. 하나가 아니라겠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라고 하면 중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중도 의미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서 중도라고만 해가지 말고 중도 의미를 이런 면으로 이렇게 자꾸 탐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중도 의미가 확실하게 드러나요. 아, 이런 뜻이로구나. 중도가.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불멸, 불생, 부단, 불상, 불일, 불이, 불내, 불출. 이렇게 8불 정도를 용수가 말했다니까? 그냥 근거 없이 말했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죠, 다. 그러므로서 너희는 항상 빈 마음을 가지고 중도를 행해서 기륭에 끌리지 말아라. 기륭에 끌리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늘 길사가 있어요. 아, 좋은 일, 행복해지는 일, 이런 일들이 많이 돌아와요. 거기에 끌리지 말아라. 그 말이죠. 흉사가 돌아와도 거기에 끌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심심해서 어떻게 사냐?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은, 중도의 진리는 그런 것에 다 끌리지 아니하고 그러는 가운데 마음의 실력을 쌓는다면 그 마음의 실력이 바로 성불, 부처를 이루는 것이다. 성불, 부처의 마음 심중에는 그러고 저러고 끌리는 바가 없는 거다. 이렇게 설하신 것이죠. 그걸 공성이라 그래요. 공성, 성품 뭐 공한자리. 이 말을 다른 말로 좀 바꾸면은 천지에도 낮과 밤이 있지요. 낮과 밤, 낮은 밝고 밤은 어둡고 극한과 극서가 있고 아주 추운 때가 있고 아주 뜨거울 때가 있고 홍수가 있고 가뭄이 있고 저 무지개가 7빛깔이잖아. 무지개가 7빛깔이야. 그래서 7년 가뭄이 없고 7년 홍수가 없다. 그런 뜻으로 7이라고. 그래서 진리가 도장 찍은 것이 무지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무엇으로 딱 정해진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다 상대성 원리로 이것과 저것이 병존해 있어. 이것은 저것이 되고 저것은 이것이 되고 이렇게 서로 뒤바뀌어 있어. 이렇게 그런 것인데 불성은 그 모든 것에 치우쳐져 있지 아니하고 중도, 가장 중간적인 것이다. 중간적이다. 이 불도를 닦는 것은 이 중간적인 이 중도를 잘 잡아서 부처님의 도를 성취하여라. 그래야 이 중도를 잘 잡아서 도를 지켜야만 성불, 부처를 이룰 수가 있다. 이런 가르침이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다 하신다고 했으니까. 저 교단 초창기에요. 저 이리 보화당이 원불교를 다 먹여 살린다고 했어요. 그게 조그마한 한약방인데 그 조그마한 한약방에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들어오니까 그걸로 총부가 운영이 됐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보화당을 이끈 분이 있어요. 초창기에 보화당으로 이끌어낸 분이 있어요. 그분이 도산 이동환이에요. 또 수계농원이라는 농원이 지금 있잖아요. 수계농원. 그 농원을 처음에 창설한 분이
이동환 도사님이신데 그 양반이 이제 열반하셨단 말이에요. 아주 그 교단의 사업을 중심적으로 최고 공심으로 일해 오던 분이 돌아가셨어. 대종사님께서 오른팔같이 일하던 사람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대종사님께서 눈물을 좀 흘리셨어. 한 제자가 대종사님 상심하지 마세요. 그랬단 말이야. 상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마음까지 상할 일이야 있겠느냐마는 내가 이 도산이 가는데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은 상하지 않는다. 그래도 도산이 갔는데 내가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다. 그러신 것이죠. 그러시죠? 그러죠? 이것을 중도라 그래요. 이것을 중도라 그래요. 눈물 흘리는 건 눈물 흘리는 것이고, 마음에 아무 관심을 두지 않고 빈 마음으로 있는 것은 빈 마음으로 있는 것이고, 이걸 중도라 그래요.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눈물을 안 흘리고 나는 수도이니까 그러고 있으면 그 수도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이거 100번도 10,000번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중국 한나라의 세옹지마가 세옹이라는 노인이 있었는데 점쟁이요, 점쟁이. 세옹이가 점쟁이였는데 이 세옹이 노인이 그 점술가인데 아끼는 말이 하나 있었어. 근데 이 아끼는 말 하나가 그냥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 왜 아끼는 말인데 사라져 버리니까 어쩔 거야? 그거 서운할 것 아니에요? 근데 세옹은 말이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 그냥 그야말로 중도를 지켰어.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았어. 무심한 사람처럼 있어. 그런데 그 망아지 그놈이 나중에 오래오래 있다가 말 6마리를 데리고 들어왔어. 다른 데 갔다가 다른 오나라 뭔 나라든가 이웃 나라에 갔다가 말 6마리를 데리고 들어왔어. 그때도 세옹은 아무 기쁜 마음이 없었다 그 말이야. 그럴 수 있을까요? 송자이나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아끼는 말이 도망갔는데 서운치가 안 오고 말 6마리가 그냥 공짜로 들어왔는데 기쁘지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세옹은 전혀 개의치가 않았다. 그래서 세옹지마라고 그래요. 세옹은 말을 잃었을 때나 말을 얻었을 때나 마음이 전혀 한가를 같았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세옹지마가 아들을 하나 독자예요. 독자인데 말을 타고 있다가 떨어져 버렸어. 발이 하나 끊어져 버렸어. 그때는 이제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고통스러운 표를 안 내. 전혀 고통스럽지가 않아. 근데 그러다가 지내다가 난리가 났어. 초나라하고든가 초나라하고 싸움이 붙었어. 그리고 이제 아들, 딸들 다 징병이 나가야 돼. 근데 이 아들은 발이 끊어져서 징병이 안 나가. 그러니까 이제 길사가 겹친 거 아니야? 그래도 아무 개의치 않고 살았다. 그런 얘기가 있어. 아마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이런 얘기는. 이렇게 사람이 길사, 흉사에 마음이 개의치 않는다. 그냥 담담하게 그냥 무심으로 살았다. 그런 것 같아도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죠? 세옹이라고 웃음이 없었겠어요? 세옹이라고 눈물이 없었겠어요? 눈물은 흘리고 웃음은 웃었겠지만은 세옹은 마음에는 중심을 잃지 않았다.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런 말이겠죠. 이같이 항상 마음 가운데 중심을 잃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가 더 할 것은 천지 응용무효만 도인데 이건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서 다음 시간에 미루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